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 13, 14,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40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340면입니다. 구약성경 340면 여호수아 14장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유산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한 한 해가 되기 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대사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였죠. 좋은 사람이란 말은 여기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좋은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런 뜻일 겁니다. 자신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고 늘 한결같고 그래서 행동이 예측되고 정직하고 투명해서 안팎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좋은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연코 갈렙이 그런 믿음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습니다. 모든 순간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가끔은 이런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 서편 땅 분배의 선봉에 섰던 이 갈렙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 본문 원래는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서편 땅의 본격적인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모세 시대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줬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이미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고 하나님이 분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 읽어보면 이미 세 지파 반에게는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가 끝이 났으니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한 이 요단 서편 땅은 9지파 반에게 나눠준다. 그 이야기가 성경 오늘 2절, 14장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9지파 반에게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했던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데 그 분배 이야기, 제비 뽑는 이야기에 아주 핵심어 두 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14장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기업, 분배한 것이니라 그들의 기업을 주었으니. 이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을 나누는 이 제비 뽑는 이 기록의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받은 기업, 분배한 것, 그들의 기업, 다 똑같은 기업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로 썼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는 뜻이 1절, 2절, 3절, 9절, 13절, 14절 제가 다 찾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기업이 무슨 뜻이냐? 부동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상속받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돈 들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서 나에게 넘어온 그런 재산이나 부동산을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나할라,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유언이나 유언장 같은 예적 부모 세대에 이미 그전 세대에 어떤 예적 권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소유가 되는 것, 이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적의 약속 때문에 받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단어, 이 2절에 주었으니, 이 본문이죠.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절에서 4절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지파에게 주었으니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동깃도 주지 아니하고 목초지만 주었다. 도대체 주었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단어는 12, 13절에 제가 읽지 않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에서도 달라, 주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탄이라고 그럽니다. 주다는 단어. 이 단어는 주다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어떤 것을 두다, 놓다, 세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탄이 어떻게 쓰였느냐 찾아보니까 성경 용례와 또 히브리어 사전을 뒤져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준비하는 행동,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단추로 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을 넘겨줄 때 법적으로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실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실소유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넘겨져야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거기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탄이라는 주다는 단어는 그것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넘겨주다. 법적 권한을 소유권을 등기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주된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와 주다는 단어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물려받기 위해서 유언이나 명문화된 문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죠. 게다가 명문화된 유언에 따라 그 사람의 소유를 넘겨주는 게 기업이라는 단어고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행위가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을 상속받고 누리려면 유언장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12지파는 무슨 근거로, 무슨 법적 근거로 이 땅을 수여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유산을 넘겨주겠다고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10절에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긴 것을 맞을 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반쯤 짜갈랐어요. 반쯤 쪼개고 쪼개면 피가 흥건히 나오죠. 이게 인주로 사용된 거죠. 구약시대 고대 hun동에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반틈 갈라놓고 그 사이에 언약 맺는 사람이 인주 대신 그 길을 밟고 지나가면 그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인주를 준비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거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430년 정확하게 하면 400년 만에 이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했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7절에 읽어보면 탄원의 불이 하나님의 인재를 이야기하는 색피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니까 인주를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죠.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상속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듯이 이 법적인 유산을 넘겨받는 일에는 사회적 신분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지파인가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점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요수아 14장 6절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9절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먼저 땅을 받으러 나온 사람 누구예요? 요셉 지파입니까? 원래는 요셉이 장자죠.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거든요. 그럼 요셉 지파가 나와야 돼요. 혈통대로 하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지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이 본문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6장 11, 15절에 읽어보면 이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남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의 하나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니까요. 왜 이방인이 뜬금없이 이 약속의 땅을 받는데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이방인 출신인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들이나 상속받는 이 기업과 유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9절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어서 그 12정탐꾼이 보고하는 그날에 보고를 잘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점령할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은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모세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줬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45년 전에 받은 이 법적인 근거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내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에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나에게 땅을 당연히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품어서 쟁취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전 유언과 같이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민족인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왜 우리는 사모합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내가 주인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돼 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구약을 인용해서 언약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까지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에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에 젖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직분이나 내가 타이틀이 뭐가 있냐 이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렙과 같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정말 그런가?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그 땅을 수여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것처럼 이방인 갈렙이 그의 믿음을 따라 약속의 땅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신분, 갈렙의 혈통 때문에 상속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언약 백성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부분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는 이 은혜가 사람의 열심과 육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정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면서 그냥 내가 보이는 거는 그럴싸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주인된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겨주시는 그 법적 권한과 신분과 유산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약속받은 두 번째는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시공간 속에서 항상 모든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서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시대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가 14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19장 끝까지가 다 분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땅 분배, 제비뽑기 이 이야기에서 어느 지파로부터 땅 분배가 이어집니다. 앞서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어느 지파입니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고 또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1절에서 5절 내용을 읽어보면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 아들이 두 분깃은 장자에게 두 배를 주거든요. 루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작은 어머니하고 자는 바람에 탈락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에게 두 복을 줬다는 것은 이미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자가 먼저 나와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서 요구합니다. 왜 여호수아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갈렙의 분깃과 기업으로부터 이 땅 분배가 시작되었다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순서대로 나열 안 하고.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에요. 이런 느닷없는 유다지파 갈렙의 등장은 의도된 겁니다. 14장의 시작에서 19장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4장의 분배 첫 번째 받는 사람이 갈렙이고 19장의 마지막에 이제 분배 이야기가 끝날 때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분배할 때.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분배 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다 마쳤어요. 이제 다 분배했어요. 자기들 중에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분배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알파 이 분배 이야기의 알파 처음 시작은 갈렙이고요. 오메가 마지막은 여호수아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냐? 갈렙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롤 모델이라면 갈렙의 특징이 뭐길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롤 모델이 되었을까요? 그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갈렙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법적인 권한을 받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됐는지.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 충성스러웠다. 온전히 쫓았다. 이거 사실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개역 한글이 더 나왔어요. 이 본문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충성, 온전히 쫓았다. 똑같은 단어로 써있는데 원문에. 그래서 개역 한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즉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었더라. 갈렙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쫓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온전히 말레라고 썼고 쫓았다 아하르. 아하르라는 뜻은 뭐뭐를 뒤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합성어인데요. 말레 아하르 이렇게 되는데 말레가 중요해요. 말레. 빨레가 아니고 말레. 온전히라는 말레.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가득하고 충만하다. 이거는 공간 용어로 쓰는데 어떤 공간이나 컵에 만약에 커피를 생각해보세요. 커피가 가득 채워져 있다. 그게 말레입니다. 근데 원래는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이걸 시간적 의미까지 전이가 되었어요. 이 시간적 의미가 성경에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already 이미 약속됐어요. not yet. 아직은 약속이 성취는 안 됐어요. 점점점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점점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취가 딱 되면 완성되는 거죠.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그 때를 향해서 점점 채워지다. 점점 충만해지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 말레의 공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공간적 의미는 그림 파일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찍었다고 생각합시다. 커피잔에 커피가 가득 찬 걸 꽉 찍었어요. 그게 공간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레의 시간적인 충만은 무슨 뜻이냐? 제가 자판배 앞에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뭡니까? 골드점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식사하러 가서 마지막에 이제 커피가 먹고 싶어서 커피 자판기, 원두 자판기를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 자판기를 탁 누릅니다. 누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컵이 나와요. 딱 떨어집니다. 컵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커피가 안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따뜻한 물이. 제가 그대로 관찰했던 내용입니다.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 나서는 그러면서 원두커피가 갈려요. 갈리죠? 갈린 다음에 갈린 원액이 쫙 나와가지고 어느 선까지 쫙 채워지면 딱 기계가 끝납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잔 딱 누르고 나오는 이걸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시간적인 충만함입니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커피를 먹고 싶었어요. 눌렀어요. 컵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죠. 컵이 떨어지고 에이 왜 안 나와 그러고 떠나가면 그걸 못 먹는 거죠.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컵이 떨어지고 나서 생수물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죠. 그것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커피가 갈리죠. 커피의 원액이 쭉 나오면서 원래 원하는 선까지 쭉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충만해지면 그걸 먹는 것이죠. 그게 시간적인 말레,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뜻. 이걸 갈렙에게 적용시켜보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45년 전에 컵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이 다 줄 거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바로 줬습니까? 컵이 떨어지고 바로 그냥 커피가 채워져서 아니에요. 45년 동안 그게 완성되는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받은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기 동료들이 반역함으로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했습니다.
뺑뺑이 생활하는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계속 커피는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 순간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의 때 카이로스가 점점점 가까워온 거죠.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갈렙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7절과 12절입니다. 7절 1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다른 사람하고 보고가 달랐죠. 그리고 12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하는 말이에요. 45년이 지났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은혜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면 성실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한글 번역상으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다른 단어죠. 그러나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성실한 마음이 무슨 뜻이냐? 예, 히브리어 임을 썼습니다. 임이라는 단어는 together with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성실한 마음이 막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고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번역 잘못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제가 사전에 히브리어 사전을 찾은 걸 읽어드릴게요. 친교, 교제, 고난, 번영 등의 공통 경험을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친교, 교제. 누구와 교제하면서 고난, 번영. 상황이 좋거나 어렵거나 그 어려울 때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번영되어서 잘 될 때도 그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실한 이 단어입니다. 이런 주례들 많이 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러잖아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생활 하면은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계속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힘이라는 단어. 오늘 성실한 이 단어. 게다가 이 단어가 비슷한 유사한 단어가 12절에 또 등장합니다. act입니다. 임과 대비되는 이 본문, 이 마지막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다는 단어가 act인데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동의어예요. 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together with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임과 act를 본문상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갈렙이 컵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왔어요. 그게 쭉 차오르는데 비바람이 불죠. 그 시간이 걸리니까 45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괜히 자기는 좋은 보고 했는데 형제들이 보고 잘못함으로 뺑뺑이 치고 40년 동안 고생 바가지 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죠. 여러분, 갈렙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이 약속의 컵이 내려오고 그 원두커피가 찰 때까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원들이 다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할 때도 하나님의 편에, 모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도 광야 시간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잘못했는데 공동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같이 뺑뺑이 돌았잖아요. 뺑뺑이 돌 때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함께 서 있었어요. 그렇게 유리하고 강하던 지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다는 거죠. 그 컵이 채워질 때까지. 분명히 채워질 거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접수될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행복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공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키울 때는 싹 빠지고 딴 데 가가지고 외국 가가 혼자 살다가 애 버려놓고 애가 잘 되면은 애가 잘 돼가지고 어떤 기업 총수와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낳았다라 달라 얼마나 납작 두꺼운 일입니까? 그건 엄마 자격도 없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학습세례 받고 천국 됐겠다면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남은 삶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순간의 영적인 경험이나 그럴싸한 감정에만 주목합니다. 그런 영적 경험과 결심이 있었으면 지금 삶은 어떻든지 다 괜찮다 이렇게 안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동과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반응이 있으면 친밀한 관계가 영원히 유지됩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옛날에 한번 반응했다고
관계가 유지가 돼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나 연애로 생각해 봅시다. 연애기에 좋았던 감정으로 결혼 생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연애 감정을 설렘과 이렇게 가슴 뛰는 이런 연애 감정을 일으키는 도파민은요. 유효기간이 길어야 2년입니다. 2년 이상 나오면 뇌가 파괴되고 심장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년 이상은 그 감정이 안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연애 감정에만 충실하면요. 망합니다.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면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서로를 지지를 하면서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지. 아니, 설렘이 사라져. 설렘 당연히 사라지지. 도파민은 2년만 작용하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 삶에서 누리려면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올레디 이미 시작했지만 난 아직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점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밑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별히 슬프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오래 참아야 될 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참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영광도 누린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싹 도망갔다가 영광 주시려고 할 때 나타난 그 사람이 아니고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았던 갈렙처럼 신앙생활 첫사랑 때뿐 아니라 우리 전생애를 걸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 줄기차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누리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읽어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한글이 좀 어렵습니다. 왜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사실 먼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기다리면서 컵이 떨어지고 또 뜨거운 물이 내리고 또 이게 갈리면서 45년을 지내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쫓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영육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0절에 갈렙이 이제 보소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behold 동사를 썼는데 attention이라는 뜻입니다. 주목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는 뒤에 뭐 짜다라 뭐 여호와께서 이 말씀 뭐 뒤에 많이 나오니까 이걸 주목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원문의 어순대로 번역한 NASB는 원문 어순대로 번역한 겁니다. NASB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지만 and now behold, 주목하십시오.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The Lord, 하나님께서 has let me, 현재 완료를 썼죠. 과거 45년 전부터 나를 쭉 어떻게 해요? live, 내가 내 생명이 보존되도록 just as he spoke,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생명이 보존되도록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45년간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갈렙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왜 안 중요합니까? 갈렙과 동시대의 출애굽 1세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지 않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 그 커피가, 언약이라는 커피가 가득 차는 그 시간을 45년간 지키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들을 그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나이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존하시도록 그를 보호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쫓는 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감격스러웠던 갈렙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반복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감당할 수 있으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무 강건해서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보존하고 계시다. 이걸 계속 다른 단어로 강건하다는 말이나 생존한다는 말이나 85세가 되었다는 말이나 지금이나 그날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붙들어 주신다, 보존해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들의 육체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거죠.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여러분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쫓는 자들의 영육을 보존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분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법적 요구를 하는 갈렙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먼저 축복합니다. 축복한 다음에 뭐 했냐면은 그에게 주어 나탄이라는 단어는 법적 소유권을 넘깁니다. 야, 맞아, 네 땅이야. 그러고 넘겨줬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법적 소유권만 넘겨받은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실제로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오늘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다 점령한 다음인지 몰라도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린 거죠. 그런데 갈렙이 점령한 땅을 15절에 유독 추가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점령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묻힌 땅이고 사라가 묻힌 땅은 믿음의 땅이죠. 근데 그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르바라는 뜻은 아낙 자손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 거인족 이야기를 왜 합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이에서 출격할 때 10지파의 정탐꾼들이 왜 두려워 떨면서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말한지 아세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길어서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곳에 거인족, 아낙 족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갈렙은 45년 전에 아낙 자손을 이래 두려워 떠는 정탐꾼의 고백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능히 그것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결국 하나님이 그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진멸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쳐 어느 땅? 헤브론 땅.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다 점령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의 축복의 행위에서 왜 점령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가 이제 3월달부터 축복 대신방 오늘 기도 카드 오늘까지 내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안식월에 기도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목사님 기도도 필요 없고 신방도 필요 없다. 그런 분은 안 적어도 되는데 받으실 분들은 꼭 적어내세요. 오늘까지. 갑자기 광고 시간이 됐는데
여기 이제 축복하다, 이 축복 계신 방, 이 축복하다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바락. 이라크가 아니고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7년 동안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바라크는 원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있게 만들다. 강하게 만들다. 그게 두 번째 뜻이에요. 즉, 갈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줄곧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쫓으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능력 있게 만들다, 강하게 하는 뜻이 있으니 무슨 뜻이에요? 갈렙처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 결과로 아낙 자손 아무리 거인족이 있어도 그 땅을 다 진멸하게 하시고, 그 땅에 결국은 평화가 임하도록. 오늘 성경에 전쟁이 뭡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이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갈등이 없고 아낙 자손이 다 진멸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쫓는, 하나님을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 있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유익하고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처럼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온전히 쫓는 자들의 영육을 보존하십니다. 영육만 보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분깃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사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약속과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그 컵이 커피로 채워지듯이 그것이 채워지니까 그 자리를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으려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를 지금도 보존해 주시겠다고, 우리 육체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한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앞에 강한 아낙 자손 같은 대적과 장애물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제압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겠다고, 바라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신약성경에 죽은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영원히 그 땅을 분명히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존하시는 역사를 확신하면서 이미 시작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승리와 영광과 또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